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일하신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무엇이 나타나는지 오늘 그 세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5편 17절, 시편 104편 24절, 히브리서 1장 3절 저희들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그냥 쭉 연결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심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흰옷에 입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모습을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성결하심을 나타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행위에 있어서도 행동하실 때 항상 무엇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사가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들.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어떻게 하는 행동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냐? 응?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정말 요즘에 이것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촬영하기 쉬운 형상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뭘 하는지가 너무 우리가 조금만 주목하여서 보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실망해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저게 최선일까? 저게 정말 좋은 걸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는데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거 보면은 때로는 굴욕사진, 때로는 문제가 일으키는 사진 뭐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주목하여서 보면은 사실 그들을 통해서 의로움이라는 거를 정말 은혜로운 거란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가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면서 무서우신 분 계세요. 의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괴롭히는 분 있어요. 그게 물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그의 의를 나타내시면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하느냐?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 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중요한 사건이 뭔 것 같아요? 천주야?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수반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한 가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더 동떨어지게 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을 향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우신 행동을 하셔. 전제되는 게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용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후에 나누겠지만 미리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배워서
너희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게 뭐였어요? 또 이 의로움이에요. 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이 의로움을 드러내야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용서가 가장 시작점이에요. 중요해요. 특히 이 의로움을 나타낼 때에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의로움으로 거듭나게 돼요. 이것을 가장 열심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104편 24절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그득하니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한이 없네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이것들을 우리는 관찰하기도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교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 교수님이 그냥 슬쩍 얘기한 거, 그것도 사실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학문적으로는 교수님이 얘기해 주거나 지도해 주는 것이 함축된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그게 부족하니까 쫓아가기가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야, 교수님한테 배울 거 정말 많다. 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서 하신 일을 보면 볼수록 만드신 것도 너무 신묘하고 종류가 많고 그 의미가 너무나 깊으면서 이 넓이는 또 얼마나 넓은지 그 끝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104편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 이미 만들어둔 모든 일을 보면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지혜 너무 놀랍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되게 재밌죠. 하나님이 의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은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도 먼저 행하신 일이 용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혜를 위해서도 우리보다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로 행하신 모든 일을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생이며 부모의 모습이에요. 아이들한테 자, 이거 빨리 해. 안 돼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야,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다 얘기해줬으니까 따라갈 수 있겠지? 안 돼요. 못해요. 왜? 아이들은 경험이 없어요. 얘기하는 거, 야, 가위를 가져와서 자로 긋고 연필로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도 뭔지 모르고 연필도 뭔지 모르고 가위도 뭔지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무슨 뜻이야? 전혀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가위는 이렇게 종이를 자르는 거야. 설명해 주면서 자르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냥 자르면 안 돼. 내가 자로 선을 그어놨어. 선을 그어놨다는 거는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그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따라갈 때는 이 내가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너희도 선을 그고 따라가야 된다. 하나하나씩 다 보여주는 거. 다 보여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이 땅 하고 자, 한번 말했으니까 이해됐죠? 한번 얘기했으니까 다 됐죠?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강의나 설교를 할 때에도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이해되셨죠? 하고 이제 다음 문제 딱 넘어가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교재 만들어서 주고 설명을 할 때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 영상 참고하세요. 유튜브는 요즘에 그게 돼요. I를 딱 누르면은 참고하는 그 영상으로 바로 링크가 가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거는 한 번 보고 스쳐서 까먹으면 땡인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너무 지혜롭고 하나님 너무 놀라 이거 못 느껴요. 다 준비해 놓은 걸 우리에게 계속 되씹으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일 때는 먼저 일하시면 항상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스승들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돼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미국으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 이민 갔는데 미국에서 영문학과 교수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아니 어떻게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산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미국에 건너와서 공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영문학과 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희한한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얘기하는 게 손가락 3개를 딱 피시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3배 하면 된다. 3배. 미국 사람보다 3배 하면 된다. 이거는 교수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보다 내가 3배 공부한다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달부터 마지막 주에 가르침을 해보면 알아요. 아, 내가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도 이거 다 못 전하는구나. 배울 때에는 전한 것만 딱 받아 먹으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르치다 보면은 이거는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건 또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 저번에 이거 설명했는데 잘 이해 못하던데 이거 어떻게 내가 다시 표현해야 될까? 뭐 하게 돼요? 더 연구하게 돼요. 더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준비하신 거야? 얼마나 넓게 준비하신 거야? 얼마나 깊게 준비하신 거야?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히브리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지만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일. 이건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거룩함. 왜?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것은 무엇에서 구별된 거냐면 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다 쓰는 것도 거룩하게 쓴다는 것은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시간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재능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예배 같은 경우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장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방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별된 삶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이 모든 것을 1차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 3가지가 항상 드러나요.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의와 지혜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의와 지혜와 거룩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특히 의로움은 왕의 직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해라.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전제 조건이 뭐다?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왕은 용서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거룩함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아까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지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선행되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신 죄를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은 그럼 뭘 하는 거죠?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내 죄가 아니에요. 찬주의 죄예요. 아빠의 죄가 아니라 찬주의 죄예요. 근데 찬주는 이것을 죄라고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인지하고 있어요? 아빠는 인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제사장의 직분을 나에게 맡겼거든. 그러면 내가 먼저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죄가 아닌데 내가 왜 회개도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먼저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게 선행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 3가지를 보여주시고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은혜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3가지 직분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동물에 대해서 그 동물들보다 먼저 준비를 한 거예요.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내의 죄의 문제도 내 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게 거룩함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하자 이 3가지를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도 하나님의 기준 싫어. 내 기준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지혜 별로야.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다고 나는 얘기하면서 살 거야. 인간의 지혜가 최고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보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많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바벨론 유수도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들 하나님 말씀 공부할 필요 없어. 우리 학문 배워야지. 우리 학문. 우리 신에 대해서 배워야지.
그게 더 첨단이거든. 더 핫하거든. 더 너희들한테 좋거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거룩함은 이제 뭘 거룩함? 죄를 못 지어서 안달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죄 짓는 게 즐거웠을까요? 죄 안 짓는 게 즐거웠을까요? 죄 안 짓는 게 즐거웠어요. 여러분 사과를 먹을 때 어떤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요? 훔쳐먹은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요. 우리 한글 타자 연습할 때 속담으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사과 중에 가장 맛있는 사과는 훔쳐먹은 사과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될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더 쉬운 것 같은 거야. 왜 그래요? 죄에 오염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의와 지혜와 거룩함이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왜 힘들어? 이게 왜 싫어? 이게 싫을 수가 없지. 그게 원래 우리가 죄 짓기 전의 모습이에요. 왜? 이날은 복과 거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날이거든. 아니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고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버려지게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야 너 빨리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네가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빨리 와. 그거 우리가 싫어해요? 싫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과 거룩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더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날이거든요. 그 승리의 역사를 계속 선포하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날이 왜 싫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싫어졌어요. 왜 싫어졌냐면 미리 얘기하면 이제 의는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죄만 남았어요. 지혜는 사라졌고 무지가 남았어요. 뭘 알아야 되는지 뭘 쓸데없는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아무거나 탐닉을 해요. 그러면서 이상한 걸 만들어요. 우상 만들고 이상한 죄악을 더 잘 짓는 이상한 계획들만 만들어요. 그리고 거룩함은 없어지고 죄책감만 생겼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게 뭘 해요. 나는 해도 안 되더라고요. 맨날 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거룩함이 사라지고 죄책감만 드니까. 뭘 해도 안 되네요. 네, 뭘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의와 지혜와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 상태에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거 회복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안 돼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선지자들 그렇게 보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교회, 제사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데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그렇게 충만하게 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 만드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이제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 덕에? 예수님 덕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의와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입은 걸 뛰어넘어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봤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의롭게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전하는 하나님의 왕의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해줘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지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기도해요. 뭐예요?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걸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알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이를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신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살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항상 이것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지혜, 정결, 즉 거룩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가 이 직분을 능히 감당했지만 죄로 인해서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다 잊어버렸던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할 때는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더 수고해야 된다. 먼저 준비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3배는 준비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3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 3번 하게 돼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 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 때에는 이 사람의 죄 문제를, 나에게 맡긴 영혼들은 내가 먼저 회개 기도해야 된다. 내가 그 죄의 문제에 책임자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 구원은 각자가 얻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돌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회복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직분을 받았던 걸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와 지혜와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길 바라는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기를 기뻐하고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수고하기를 즐거워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길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